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은혜와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구하네. 영원한 즐겁겠네. 주의 날개 구하네. 영원한 즐겁겠네.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두 종류의 전파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착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과 하나는 시기 질투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도는 시기 질투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서 왜 기뻐했습니까? 안 전하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의 목적은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농부의 목적은요, 추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씨뿌림을 먼저 해야 추수가 오는 거죠. 씨뿌림도 안 하는 곳에 어떻게 추수가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복음의 씨 한 톨 안 뿌렸다면은 하나님 나라 상이 없을 거예요. 내 영혼 개혁 구원받는 것 정도 되겠죠. 오늘 여기에 보면 먼저 18절에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 뭐 거칠해로 하나, 그죠? 18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 이 거칠해는 외식적이죠. 마음 없이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기쁘겠다. 15절에 16절 보면요. 바울을 막 안 좋게 말했는데요. 바울을 흉보고 안 좋게 말해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기쁘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넓었어.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나 안 괴롭히냐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비록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가 주의 일에 힘쓰나 안 쓰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죠. 벌써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격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과 이익과 욕심과 여러 가지, 그렇죠? 갈등과 시비가 있어요. 인간상. 교회 생활 하려고 하면 이런 게 다 있다 아닙니까? 심지어 여기에 보면 거칠애가 외모죠.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 사람들.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그렇죠? 치가 많나, 체가 많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 그런 나는 기쁘다. 바울이 얼마나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보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파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얼마나 정직한 영입니까? 자, 바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바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바울의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욕심, 내 목적, 이게 주체가 아니에요.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하는 거는 단지 내가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하여 건강해. 그의 나라 일꾼이 되려고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구하는 거야. 내가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런데 불신자나 이방인들은 똑같아, 사고방식이. 절간 가서 복을 구하는 거나 사당 가서 귀신에게 축복을 구하거나 똑같아, 사고방식이. 이거 예수 마음 아니에요, 그거. 옛 사람의 마음이요. 세상 사람 마음 똑같지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강을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야 되고, 만인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나도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과 본질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욕구에 맞는 말을 해서 은혜가 받았다는 것이. 내가 욕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대신 욕해줘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을 에고 은혜라고 해요. 에고, 자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 은혜 아니에요. 그래 놓고
또 수 틀리면 비틀어지고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해놓고 욕심 부리쌓고 그렇게 사단은 애고 은혜를 자꾸 먹여주는 거야. 그들의 육체적 욕망, 명예적 욕망, 탐욕적 욕망, 복받아라 먹여줘가지고 변질시켜버리는 거야.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을을 위해서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의 참된 사랑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다면은 사탄들을 먹이고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탄들을 많이 먹이고 키웠어요. 그래서 북한 2,500만 우리 백성들은 교회가 북한에 공급한 거 갖고 북한 주민들을 먹였다라면은 훨씬 나라가 발전됐을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 북한 주민을 더 죽이게 만들었어. 300만이 넘게 굶어 죽고 만들었지. 300만 원 이상 먹일 수 있는 돈을 다 북한에 준 거 아니가. 얼마나 많이 줬어. 근데 그거 갖고 미국까지 공갈 협박하는 원자탄 만들고 그랬잖아. 드러나는 증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가짜 평화. 하나님의 자녀가 분별하지 못하면 누가 분별해? 불신자야. 거기 자기들이 인생이지만은. 근데 교회가 같이 맞장구 쩌고 있잖아. 에고카리스. 그들의 심리적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은혜 아니에요. 선악과 맛이에요. 선악과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어. 맞지? 그러니까 맛있고 좋으니까 아담에게까지 먹여버리잖아. 그렇게 변질된 선악과에 이걸 갖다 선악과 복음이라 그래요. 물들어 버리는 거야. 그거 먹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물질이 좀 많아지면 그걸 축복이라 해서고 가짜 성령인데 그거 보면은 가짜 진리 가짜 성경 갖고 거기 진리 인장 잘난 체 해갖고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정말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자들이 반대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에 그러면 득세해버리는 거죠. 똑같은 줄을 불러도 욕망으로 부르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부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부정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뭐 했다? 기뻐했다는 거죠. 일단 퍼지는 것은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증거했지만은 또 몇 맞았잖아요. 교회 복음이 전 세계를 2바퀴 3바퀴 돌았는데 세워졌던 교회들이 무너지고 다 이슬람이 돼버리고 그랬잖아. 저 이슬람 나라가 전부 교회가 세워졌던 나라들이에요. 얼마나 모순이야. 이스탄불에 가면 세계적인 어떤 최고의 기념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피아 성당이죠. 교회 말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금을 벽에다가 박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그 모자이크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그 모자이크가 금을 잘라갖고 박은 거더라고. 금을 잘라서. 이게
버덕버덕해. 이 또만 것들을 막 그래갖고 모자이크 되어 있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자기 집으로 삼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이 그 무너버리고 없애버리고 수많은 걸 없앤 것 중에 그 하나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이 되게끔 놔놨어요. 그게 이제 우상의 전이 돼버렸거든요. 우상의 전이. 이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반을 갈랐어요. 저리 가보니까 거기 안 무너지고 반이 갈려고 천장에 하늘이 보여. 건물이 둥그러만 데도 안 무너지고. 그래 보수공사하고 이제는 이슬람이 들어가 예배 안 드려요. 무서우니까 뭐 해요? 박물관으로 지금 쓰고 있어. 지금 박물관이야 이제는. 예. 안에 뭐 전시된 것도 아니라 건물 자체가 박물관이야. 이슬람은 그 앞에다가 블루 모스크를 해가지고 큰 걸 새로 지어갖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 드려요. 교회 속에 들어서 예배 드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밖에다가 다시 지어서 드렸어요. 이렇게 복음이 잘 전거되었지만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는 영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심장이 아니야. 에덴 동산 중심은요 심장과도 같은 곳이야. 그런데 그 중앙이 신앙의 자리가 중앙이요 영의 자리라.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 있었잖아요. 생명과도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도 동산 가운데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라는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인 그리스도가 있어요? 선악과만 있는 불신자가 있고요. 거듭났지만은 그죠? 세상과 함께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런 이들이 태반 아니었어 솔직히. 그러나 주님 도와주고 계시고 또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성장과 분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애기들은요 사탕 주고 돈 주고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 분별을 성숙해서 가져야 되는데 19절 말씀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첫 번째 강구해야 돼. 강구는 뭔가 알죠? 목적을 위하여 부르짖는 거야. 강구는 그냥 마음속에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아멘. 자, 이 강구와 그 통로를 통해 무엇이 역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영에 넘치는 공급이야. 예. 내가 어떤 것을, 백돌이나 뭘 들 때 힘이 모자라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힘이 넘치니까 막 쌀가마도 들고, 그렇죠? 예. 물 밖에서도 들고, 영이 내게 넘쳐야 영역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예? 내게 공급하심이 나의 도우심인데 공급하심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나를 무엇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거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 구원이야.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속에 있는 미움, 탐심,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나를 꽉 붙잡아. 근데 그걸 이겨버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눌려. 기도를 하는데 눌려. 안 되죠. 근데 영이 넘치니까, 그거 이겨버려. 환경을 이기는 구원. 이거는 날마다 이겨나가야 돼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 차원이 있는데, 맨 처음 믿을 때 예수 영접하면 바로 영혼 구원 되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이 되지만 생활 구원이 안 돼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걸, 은혜와 진리를 알고,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하나하나 자라나가면서 깨달아가는 거야. 깨달아가니까, 어머,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주님을 잘 믿는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네. 아직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애기 팬티를 입으려고 하네. 그러면 옷도 달라지잖아요. 행위도 달라지잖아요. 그게 부합한 구원의 옷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 종류의 전파가, 예? 자, 일단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 씨가 뿌려지니까, 일단 씨가 뿌려지니까. 그거 좋아해서, 예. 그런데 19절에서는 이제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가 확대돼 가는 거예요. 확대돼 가는 거. 예. 신앙이 지속되고 강화되어 가는 거야. 자, 복음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했다고 교회 생활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주의를 지키고 이거는요, 그 환경을 이기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려고 게 누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러면 그 꼴 보기 싫은 것이 나를 짓눌려서, 내가 그걸 못 이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많은 사람들, 뭐예요? 그 부분에는 구원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아세요?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해요. 예비일은 안식일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마무리 못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마음에 어머 속고를 안 주고 왔네. 뭐 이런 생각이죠. 옛날에는 양태를 들에 불어놓고 왔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전에 나와갖고 마음이 어디가 있어? 혹시나 늑대 와서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생각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먹을 음식에 마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예비일 날 다음날 먹을 걸 다 만들어 놔. 예비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음식 만든다, 뭐 한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리는 4시간 아니요. 그때 찬양을 드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까지. 오늘날 사단은 각 교회에 1시간 예배도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설교를 한 20-30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쫙 펴서 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고 말씀을 보놓고 예배 의식 속에 내가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이게 순례도 하고 그래 안에서. 그 한 시간 그것도 뭐 카톡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말이야. 꾹꾹꾹 졸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기분 좋은 말 안 해줬다고. 도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라고. 예배는요, 설교가 있건 없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란 말이야. 그렇게 캐캐 묵은 그죠? 그 섭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뭐 집사님, 장로니, 검사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정때 끼고 구섭이 끼인 사람들인지 자신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 과거에 그런 부흥 강사나 그런 사람들이 목사나 그런 사고방식을 심어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 찾는다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개개인들을 내가 찾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처한 환경은 굉장히 복음 전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단이 보통 역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 로마를 점령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로마가 태양신 섬겼잖아요. 예. 로마 황제가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마귀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참 태양이야. 태양신 섬기는 태양이 우리가 한자로 쓰면 날일 이 태양이야. 달은 달월 그렇죠? 로마는 태양신이야. 메소포타미아는 달신이야. 서양은 태양신, 동양은 달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거야. 물론 나중에 복음이 이겼지요. 로마 황제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데 그 바꿔지는 과정은 많은 피를 흘린 핍박이 왔어요. 그 핍박의 징조가 지금 시작되는 이때 구원으로 이기지 못하면 로마 복음은 실패되는 거예요. 근데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기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 아니요? 나중에 이제 하도 축복을 받아고 배부르고 등 떴으니까 별짓하고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로마를 없애버렸어 나중에요. 그런데 1000년이 넘는 왕국을 이루어온 것이 로마 왕국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도가 형성되려고 하면 강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강구.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강구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강구. 너희의 강구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렇죠? 예.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여기 강구는 성도가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강구했다는 걸 또 말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데 일 다 못 하잖아. 직접 못 샀으니까 바울을 위해 기도하니까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감옥에 나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영이 넘치는 공급. 예. 바울은 이걸 체험하고 이걸 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성도들도 함께 누리는 거야. 이게요,
구원 사역이 최고도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최고도로. 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 사역이 최고도로 이루어져 가려고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예, 우리의 간구가 살아야 되고 성령의 공급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구태연하게 해 것에 속한 것이 아니고 기도 못하는 자가 기도하고 찬송 못하는 자가 찬송하고 복음을 못 전하는 자가 예배를 못하는 자가 예배를 하고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것이요. 이게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아름다운 승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큰 그물을 만들어내죠.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빌립보 성도가 바울을 위해 간구했죠.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구역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본적 기도는 꼭 하세요. 그건 벽돌 한 장을 올리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처럼 복을 주시고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혼을 구원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구함으로 환경과 성향과 기질과 믿지 않는 영혼까지도 아버지 구원시키는 이 일들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샘물이 솟는 것처럼 전기불이 켜져서 꺼지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